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서 너희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원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다원주의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애굽 땅에 산 지가 400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신교를 믿어요.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게 다 종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난주에 3가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의 머리를 잡은 게 아니라 뭐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 손을 보아라. 자, 손을 벗어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렸고 또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하게 회복되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일 강물을 한번 떠와봐라. 그러니까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주는 교훈이 뭐였느냐 하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의 도구가 된다. 뱀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애굽 백성 모두가 뱀을 혐오했습니다. 뱀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독이 가득한 코브라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는 지팡이를 잡아버리니까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뱀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나일강은 어땠느냐 하면 이 나일강은 풍요를 상징했지만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들은 나일강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나일강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난주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공포의 대상 뱀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난치병을 잡아버리는 하나님, 저 나일강을 잡아버리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모세가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도로 나타 그러면 그냥 딱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모세는 또 여기에 막 변명을 대는 거예요. 꼭 누구같이? 나같이, 여러분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세를 보니 과격하게 모세를 보니 더 크게 모세를 보니 저 안 하는 사람 있네. 모세를 보니 나를 보는 듯 하구나. 여러분, 꼭 모세가 여러분 같습니다. 아멘. 오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를 보니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모세가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이거 3가지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표적을 보여준 다음에 가라 그랬는데도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 자기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물어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하는 말이 사실일까요? 모세의 변명이고 핑계일까요? 사실? 여기도 막 다양한 이론이 있네. 자, 여기서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땠다고요? 능했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모세는 굉장히 현란한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때 모세는 그의 나이 40에 애굽 관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나가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통용되지 않자 탈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젊은 날 모세는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났을 때의 모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열등감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은 흰 뭉게구름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사막 같은 광야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몇 마리 양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대 때는 아주 언변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80대의 모세는 목동으로 산 지 40년이 지났고 그가 말한 대로 입이 둔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자, 봐봐요. 모세가 젖될 때까지 친모이면서 유모였던 요게벳에게 살다가 젖을 떼고 바로의 공주에게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리고 40년을 그 애굽의 황실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황실의 교육을 받은 자예요. 황실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느냐 하면 책을 무섭게 독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왕이 되는 교육이에요. 독서량이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글쓰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토론이었습니다. 토론. 특별히 황실에서는 토론 배틀이라 그래서 신하들 중에 동물학, 식물학, 무슨 조류학, 천문학, 아주 출중한 신하들과 토론 배틀을 짜서 토론을 하게 만들어서 신하에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들 가운데 많은 태종태 세문난세, 세종연종 임명성, 광해연숙, 많은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서 어땠느냐 하면 신하들과 토론 배틀을 해서, 토론을 해서 신하를 제압한 왕은 딱 2명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하들에게 졌어요. 태조 이성계부터 정도전에게 학문적으로 완전히 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를 압도하는 학문을 가진 자가 딱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도 그리고 이산이었어요. 이도가 누구냐 하면 세종대왕이에요. 이산이 누구냐 하면 정종이에요. 정조대왕이에요. 정조대왕. 이해되세요? 이 2사람이 아주 신하들과 토론 배틀로 토론을 할 때 어떤 그 토론을 하면서 그 주제를 딱 주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는데 아주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신하들을 압도하면서 토론할 수 있어야 왕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4살 정도의 애굽의 황실에 들어가서 토론 배틀을 통해서 그 애굽의 수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들을 압도하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모세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만일 신하를 압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하에게 늘 왕인데도 신하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하를 학문적으로 압도하지 못하니까 신하 눈치나 보고 신하에게 늘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국정을 운영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어머니였던 합셉수트 공주가 이 모세를 얼마나 치열하게 그 왕의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독서량이 어마어마했고 글쓰기, 토론, 무술도 모세는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미 4살 정도의 애굽 황실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과는요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 정도의 말도 언어를 할 때 애굽의 황실로 들어가서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흔이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노예 사역장을 찾아갔다가, 그래서 그들과 대화가 잘 안 되죠. 이미 애굽의 황실에 있는 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그리고 또 40년이 지났고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딱 했을 때, 이미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백성을 구원할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너희들은 이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거니까 너희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모세가 설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할 능력이 없어요. 예. 만일 여러분 한국말로 언변이 대단해도요, 유장로님 영어로 지금 저를 한번 설득해요. 그럼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언변이 입이 혀가 둔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아멘. 여러분 지금 영어로 뭐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중국말로 해볼래요? 일본어로 한번 해볼래요? 한국말로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다른 말로 하라 그러면 어려워진다 아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가 단순히 청중을 웃긴다, 그냥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설교일까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세상의 안일에 빠져 있는 청중들, 세상의 돈 문제, 또 사업 문제, 죄 문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해내는 게 설교잖아요. 그냥 여러분 웃기기만 한다면 유머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웃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안일에 게으름에 다 빠져있는 저들, 완전히 세상의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들을 그 마귀의 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고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빠져있죠,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빠져있죠, 어떤 사람은 죄에 빠져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있습니다. 내 같은 게 뭘 하겠나. 예? 그런데 그들을 끌어내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 모세로서는요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죠.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모세로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입이 둔하다, 혀가 뻣뻣하다는 말이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자, 11절 볼게요. 변명을 해서 저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나타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라고요. 한번 외치고 갑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은 내게 주는 음성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막 못하겠다고 손을 내졌으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예요,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이야. 예. 말 못하게 하는 것도 내고, 예. 말을 잘하게 하는 것도 내고, 누가 입을 지었느냐, 예. 맹인을 만드는 것도 내고, 눈 밝은 자로 잘 보게 하는 자도 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꼬리를 딱 내리고 아멘 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래도 고집 피워요. 꼭 누구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같이. 꼭 여러분같이. 또 모세가 또 고집 피웁니다. 아동부 교사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성경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입이 둔해가지고요, 혀가 뻣뻣해가지고요. 꼭 여러분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연말이 되어서 직분자를 임명하고 이럴 때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어째 사코요.
잘 들으세요. 아멘.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불순종. 모세의 불순종. 이래가 되겠어요. 크게 모세의 불순종. 모세의 불순종.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설득. 모세는 입이 둔합니다. 누가 입 지었노? 응? 내가 지었지 않느냐?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아멘 하고 가야 될 모세가요, 또다시 불순종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불순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3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하하 요거 꼭 여러분 같잖아. 주여 보낼 만한 사람, 아동부 교사 중 오 주여 오 목사님 할 만한 사람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재정 한번 맡아보지. 오 주여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 하게 해주세요. 저는 상고를 못 나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크게 듣고 보니 듣고 보니 저 뒤에는 안 하네. 듣고 보니 듣고 보니 더 크게 듣고 보니 듣고 보니 개인적으로 시킵니다. 저 뒤에 안 하면 듣고 보니. 듣고 보니. 자 박권사들만 해보겠습니다. 박권사들만 듣고 보니. 한 사람 목소리만 들리노? 박권사들 다 듣고 보니. 저 뒤에는 안 들리노? 듣고 보니. 허허 방병자 박미숙만 들리네. 다시 우리 교회 박권사가 거기 다가. 다시 듣고 보니. 안 되겠다. 박권사, 박박사, 박명자 권사, 박미숙 권사 내려놓고 나머지 박권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야, 해보겠습니다. 듣고 보니. 여러분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제가 작년에도요 어떤 집사 만나가지고 올래 하면 재정하면 막 안 됩니다. 소리를 막 상손을 흔드는데 환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것은요 모세가 무능해서, 진짜 모세가 무능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겠다 그러잖아. 그런데도 못하겠대요.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무능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겠다, 이거는요 모세의 핑계와 똑같은 거예요. 자 12월이에요 올해 연말에 직분을 다 임명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겁니다. 만나서 뭐 해보시라고 할 때 손을 흔들기만 흔들어 봐라. 흔들기만 하면 흔들어 봐라. 시킬 만한 사람 시켜주세요. 한번 해봐라. 아동부 좀 교사에 아이고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혀가 둔했어요. 저는 성경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핑계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 불순종이라고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요 맨날 못하겠다는 사람 볼 때마다 이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11절 잘 봅니다. 봐봐요. 다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띄워줘 보세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출애굽기 4장 11절,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그죠. 아멘. 그런데도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서 그랬더니 이제 한번 봐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4장 14절 상반절 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거 노한다는 말이 뭐예요? 화를 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핑계대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할 만한 사람 하게 해소서.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저는 애들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는 겸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핑계를 대는데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정말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세를, 그래 모세야, 내가 너 아니면 내가 내 백성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모세의 이 불순종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4장 14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4살 정도에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을 설득하라 그러면요, 저 미국에서 왔어요 막 이럽니다. 해가 꼬꾸라져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쯤에서 여러분의 사양, 여러분의 불순종, 여러분의 주저함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진노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핑계, 더 이상 구실을 만들지 마시고, 무능함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쯤에서 드디어 모세가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저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깨우치고 변화시켜서 마침내 사역의 장으로 보내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설득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섬기는 일에, 그 봉사하는 일에 더 이상 핑계, 구실 이런 거 대지 마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미 카터 이 대통령은요,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요, 일주일에 7일 가운데 5일은 국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은요, 항상 자기의 고향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서 자기의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임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주일 성수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자가 가서 이 지미 카터에게 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지미 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셔야죠. 아이들의 영을 살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죠. 국정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 지미 카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쁜들 대통령만큼이나 바쁘겠냐고요. 그런데 그 대통령은 그 국정 돌보는 일을 일주일에 5일만 하고, 토요일은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 반 아이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친, 여러분 이런 멋진 대통령,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들 대통령만큼이나 바쁘겠냐고요. 여러분 2023년이 저물어 갑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사역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을 뽑을 때 유능한 사람,
유경험자를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경험 있는 유경험자를 뽑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 순종하는 사람. 아멘. 순종하는 사람 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평생을 중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역의 원리가 뭐냐 하면 처음도 나중도 방법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했어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은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가 또다시 했던 그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뭐를 상징하느냐?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뱉은, 야, 너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권능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딱 들려줍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에 딱 대니까 나일강이 피바다가 돼버려요. 자, 성경 하나하나를 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하나하나 여러분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이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다고요. 아멘. 자, 7장 20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첫 번째 재앙에 바로 이 나일 강물이 피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권능의 지팡이를 여러분의 손에 들려준다고요. 아멘. 더 이상 핑계, 더 이상 구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핑계와 구실은 또 다른 이름의 불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출애굽기 8장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지 말할지니라. 자, 지팡이를 잡고 강과 운하에 못 위에 펴라. 개구리들이 피재앙, 개구리장. 이 개구리장이 뭐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지팡이를 들려줍니다. 아멘.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도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들이 다 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는데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이제 우박재앙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매 우박재앙이 내린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데?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천사가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천사를 통해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능력 없는 나 같은 자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성동지 여러분들이요, 지금 저 경민이 있는데요, 얘는요, 다 깨나도 엄마 마음 모릅니다. 저 엄마 마음 모릅니다.
저 엄마 마음 몰라요. 저거 어떻게 해야 엄마 마음 아는데, 지가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보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그 애를 들쳐업고 고생하면서 그제서야 엄마, 밤에 이제 전화 옵니다. 엄마도 이렇게 나 낳고 고생했겠네. 그제서야 엄마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요, 하나님 마음 몰라요. 아멘. 하나님 마음 아는 방법은요, 영혼을 돌보아야 돼. 그 영혼이 속 썩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그 영혼이 막 고집 피울 때, 내가 고집 피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직분,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보지 않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든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더 이상 핑계, 구실을 땅에 다 묻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세워지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이 2023년도에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모세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계속 핑계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데? 핑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순종하려 할 때 권능의 지팡이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